다시 녹음하겠습니다. 또 영상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이런 거 외우면 안 되는데 또 부득이하게 또 올려야 되니까요. 네, 우리 네, 유튜브 구독자가 107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방송 출연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마가복음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주로 그 제사함의 권세와 또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와 금식과 오늘 본문이 이제 안식과 관련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고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시대는 껍데기를 깨고 본질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할 때에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그 자체가 방향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형식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외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금식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금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어진 금식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금식을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금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어떤 보여주기 용이 아니라 금식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할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바로 일곱째 날 제7일을 복 주시고 구별한 그 날을 그 날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잠깐만 찾아서 펼쳐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 그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창조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치셨다라는 말은 완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나서 쉬신 게 아니라 완성되어서 쉬신 겁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을 다 끝내놓고 쉬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완성이었기 때문에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의 의미는 그 완성된 상태가 계속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그 아름다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던 일을 다 하고 끝내서 안식하셨던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치신 그 결과물이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샬롬이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속에서는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요.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허락하신 만물을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역할을 다하는 거였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사랑과 존중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신 뒤에 휴식 취한 게 안식이 아니고 지으신 그 세상이 보실 때에 하나님 그 뜻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부터 우리가 잘 붙들 때에 이후에 안식일의 계명이 무엇을 의도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게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이 안식이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부터 들었던 두 가지 대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들었던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전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질문하신 겁니까?
숨박질 하신 겁니까? 뭘 물으신 겁니까? 너는 왜 이스라엘 그 자리를 벗어난 거니?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최초의 살인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벨이 어딨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이웃이 어딨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벨을 책임지는 자니까. 이걸 가끔 이제 교회에서 좀 말씀에 익숙한 애들이 누가 물어보면 야 하은이 어디 갔니? 그럼 제가 하은이를 책임지는 자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무관한 차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은이가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은이가 좀 병원에 갔는데요. 막내가 아프니까 좀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링에 맞고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류가 처음 타락한 이후에 들었던 질문은 결국은 이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리를 깬 거죠. 그게 샬롬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깨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상실되었고, 하나님도 도망가려고 했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진 만큼 그 관계가 어그러진 모습, 그게 샬롬이 깨진 겁니다. 이런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지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 안식일 규례가 출애굽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뒤에 다루겠지만 각각의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또 오늘 교회를 통해 의도하셨던 그 안식일 규례를 요구하신 바의 의미는 뭐냐면 단지 일을 하지 말라, 쉬어라 이 말이 아니라 최초에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안식의 상태를 복원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핵심 개념은 생명과 삶의 가치를 재현해라 이 말일 것입니다. 샬롬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그 안식의 규례의 핵심 겉면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단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노동을 멈추겠다는 의미도 어떤 의미입니까? 멈춰 세우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을 따라 일에 중독되거나 그 일을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멈춰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이웃을 돌아봄으로 향해야 됐다는 것이죠. 또 멈춰서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이기에 멈춰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규례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에만 집중했습니까? 일하지 않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됐던 것입니다. 노동에 관한 규례들을 정하고 준수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규례를 정해서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명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적 가치는 본질적인 내용은 구현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3절은 어떤 상황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밀밭 사이를 지나치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 자른 행위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마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를 두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꺾은 행위는 율법에서 허용된 행위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직 보셨을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3장 25절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나들기지는 말지니라. 네. 이 율법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이 때론 배고픈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그 이삭을 따서 잠시의 그 배고픔을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배려가 담겨 있는 율법인 것이죠. 이 그 자체가 사랑의 율법인 것이죠.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배고픈 자를 배려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근데 낫을 대는 건 좀 다르죠. 이런 겁니다. 지나가다 우리가 요즘은 서리 문화가 사라졌죠. 저희 때는 서리가 허용되었던, 아니 조금은 그래도 괜찮았던. 지금은 서리하면 어떻게 되죠? CCTV 찍혔다가 바로 신고 들어가는 거죠. 네, 서리가 먼저 아니 얘들아? 그래서 제가 사과를 서리했다가 딱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근데 서리는 맛있어요. 일단 훔친 건 맛있다 왠지. 그러니까 낫을 든다는 건 뭐예요? 잠깐 배고픔을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그 곡식을 착취하는 개념이겠죠. 그렇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게 23절에 어떤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이 이삭을 따먹는 행위가 평소에는 괜찮지만 안식일에는 추수의 행위로 탈곡의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따집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 직접 따집니다. 그러면서 제자 그룹을 힐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 하지 못할 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규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못할 일, 이 말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안식의 규정을 정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할 여러 일들을 정했다는 것이죠. 무려 39개의 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동의 제한을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하지 못할 일이 한 것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은 당신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 준수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정해졌던 그 규례의 한 부분을 어긴 이 제자 그룹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규정, 그들이 각가지 정한 규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과 이런 시선이 가만히 보게 되면 안식일의 본질로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이삭을 꺾는 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고 있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옆에서 예배하고 자신들을 좀 더 살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마치 주변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런 관점인 거죠. 이게 안식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 안식이 없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없이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과 내용을 상실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날에 지킬 갖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지켰던 모든 것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힘든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쁜 게 아니라 부담이 됐던 거예요. 안식일은 분명 본질적으로 쉼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되려 이런 규정들이 올가매가지고 짐이 되어서 괴롭고 고통받는 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에서 쉼을 얻게 해주기보다는 수많은 규칙들을 더 준수하다 보니까 노동할 때보다 더 힘든 날들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쉬는 날 집에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와서 놀아달라 그래요. 1번, 2번, 3번이 달려들어요. 그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출근하는 게 낫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안식일이 되지 않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유, 또 내일이면 안식일이네. 그만큼 안식일이 본질로부터 벗어났던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그것을 어기느냐 지키느냐를 살폈기 때문에 얼마나 분위기가 쌀벌했겠습니까? 사람을 지키려고 사람을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정하신 하나님의 제도가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규정 아래서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제도가 되었던 것이죠. 어떤 행위가 본질이 상실되면 그 행위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 잠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한 방법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떤 행위들을 정한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들을 준수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읽기를 더 효과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더 알고 싶어서 시작했던 각오였습니다. 매일 내가 3장씩 꼭 읽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3장 읽는 게 목표가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펼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에 설교한다. 저렇게 격하게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노동을 하지 않는 날 정도로 여겨졌기에 안식일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에 처음 마음과 다르게 그 행위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 본질로부터 이탈하는 경우들을 경험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행위 필요합니다. 규칙 필요합니다. 방법 필요합니다. 그 필요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올가매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현상을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에 두 가지 가지고 두 상황들을 가지고 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 앞에서 진짜 안식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자신을 말씀해 주신 것은 첫 번째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셨다는 것은 정작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위험한 선언을 하신 것이죠. 또한 이 의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의 해석의 최종 권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람을 위한 참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숱한 방법을 정하겠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정하신 방법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으로 뭔가 규칙을 정하고 방법을 정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접근 방법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뭘 하길 원하신지를 무엇보다 바르게 하는 게 우선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자신들의 입장에서 노동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그릇 해석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은 안식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뭔가 나름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자신들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방법론들 그리고 어쨌든 학습된 그런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안식일을 주일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했니 안 했니 식으로 따지며 그것에 급급하는 것은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했냐 안 했냐보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안식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전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은 나중에 한번 얘기하더라도요. 일단은 이 안식일의 의미적인 내용은 주일의 의미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정말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 정말로 있어야 할 안식이 뭔가? 안식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가 없다면 안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다는 것, 주님의 날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그 날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질책 그리고 정죄 앞에 25절, 26절처럼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무엘상 21장 내용을 말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함께했던 무리들과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죠. 근데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진설병밖에 없다 하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하니 그를 제공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함께했던 무리들은 그것을 받아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삭을 꺾어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 말씀을 들이대시는 걸까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분명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거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항목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인 사랑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함을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다윗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꺼낸 이야기의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한번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얘기를 꺼낸 뒤에 예수님께서 첨언하여서 그 얘기를 꺼낸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다윗의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는 건 분명 율법을 어긴 게 맞지만 그보다도 상위의 법은 배고픈 자를 먹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때 저희 어렸을 때는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쓰면은 아주 혼났습니다. 미리 간식 같은 거 전날에 사놔야 됐고 또 뭐 준비할 것들 미리 사놔야 됐습니다. 주일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버스도 못 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방 갈 때 걸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더운 날 걸어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나가다 슈퍼마켓에 지나가면은 아이스크림이라도 먹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니까 먹지 못했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배고픈 자가 있을 때 여러분 주일에 돈을 써서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더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항목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위의 법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에 성경 어디에도 이 다윗의 행위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도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들이 맞지만 그것을 먹은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없었던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규례와 온갖 갖가지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건 있었지만 사랑이 필요할 때 정작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 꺾어서 날 것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직 배고팠으면 저거라도 먹을까?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집에 있는 뭐라도 집어 먹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요. 야, 지저분하게 그런 걸 먹고 있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거라도 먹을까?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가끔 퇴근해가지고 지방을 어슬렁어슬렁 거면서 빵 쪼그리를 볶고 있어요. 그때 아내들이 해주시는 최선의 말은 여보, 라면 끓여드릴게요.
사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안식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최고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앞서 우리가 안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뒤에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보기 좋았던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샬롬이라고 했고요. 그 샬롬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안식일의 현장이 부재했던 건 뭡니까? 사랑이 부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있지만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 참된 안식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그것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정한 규례가 있고 전통이 있고 신앙의 행위가 있지만, 그 어떤 목적하는 바 성취가 있지만 사랑보다 우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더 우선되게 되면 교회는 본질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교회는 차가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차가운 정죄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는 게 더 공동체의 분위기가 우선되고 있고, 어떤 공동체의 문화가 더 중요시 여겨지게 있고, 우리 공동체 이런 걸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공동체는 어느새 조직화되게 되고 사랑을 상실한, 오늘 안식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사명, 사랑 없는 희생을 우리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함도 중요하고요, 위대함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할 때에 저는 사랑을 더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와 능력이 고만고만해도 사랑이 우선된 주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지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내게 맡겨주신 사랑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안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함께 봉사하다 보면은, 헌신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좀 훈련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일사천리로 이렇게 탁탁탁탁 마셔가면 또 없겠다 싶은 생각합니다. 엇박자가 나면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 모시에 다 나와서 함께 하시죠.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간혹 함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때에 안식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내가 그 빈자리를 더 채워줘야지. 칼 같은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오지 않으면 마치 적대해야 될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그곳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안식일의 계명 규례와 관련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의 가족은 안식의 본질인 이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고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분명 율법을 어긴 거였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상위의 법인 사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이 안식을 추구하되 안식의 본질인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은 사람과 안식일이 대비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말합니다. 이는 안식일의 온갖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주객이 바뀐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 있는 곳의 모습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상실된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 질서가 무너진 곳입니다. 안식일과 사람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안식일이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안식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살게 하는 방법을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부여하신 그 질서가 어그러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존중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지배하고 강압하고 착취하는 관계가 되고 있고 에덴의 그 함께하는 모습이 아닌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면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만물을 섬기고 있다면 안식이 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은 뭡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물질이 내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깨어진 건 뭘까요? 그 물질이 내 가슴 밖에 박혀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에 부응하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의 악보에 함께 연주하고 내 인생을 연주해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멜로디를 만들어 내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걸 뭘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숭상되어지고 있고 정말 만몬으로 말씀하신 만큼 크게 여겨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뭘까요? 명예와 부와 권세를 추구한 이 시대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부족함 중에도 안식한다는 게 뭘까요? 안식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샬롬을 구현해내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부여하신 것에 부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피조물이다. 그 질서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내 영역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보다 그게 더 커져서 그것을 깨면 거기서 안식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안식이 있다는 게 뭡니까? 비교, 우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언제 제일 뿌듯하던가요? 그래도 내가 저보다는 예쁘지. 무지 확인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게. 아무리 내 앞에 원빈이 나타나도 괜찮아야 됩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저는 괜찮을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내 앞에 나타나도 괜찮아야 됩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의 규례의 논쟁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되게 원하신 그 안식을 다시 한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지금의 내 모습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십시오. 그게 안식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하나 기이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우위를 따지면서 뭔가 좀 더 괜찮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엔 안식의 상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자 그룹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26절 끝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진설병을 먹고 시작.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뭡니까? 다윗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 제공된 이 진설병을 다윗만 먹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도 먹어도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더 어떻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니 권위의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기름 부은 자로서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혜택과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뭡니까? 진짜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온갖 규정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허락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 한 해 안 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뭘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에 그들이 했던 노동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전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서 노동했던 것들은 규정을 어기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 율법의 최종 권위자였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그 어떤 행위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그것을 안식일에 어긴 게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안식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없었죠?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행함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이건 한 해 만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키네 안 지키네만 따지는 것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된 안식은 주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게 적용해 본다면 주일에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런 의미들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조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는 쉼과 회복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 출애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각각의 안식일을 규정하면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안식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진짜 안식은 그 안식을 명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의 논쟁의 현장에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진짜 안식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정해진 그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요, 뭘 해야 되는 의무감보다는 그 함께함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그 안에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서 함께하신 그곳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진짜 안식 가운데 참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